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영상의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그 형의 발목을 붙잡고 함께 태어나죠.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에서를 장자로 야곱을 차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자랐다라고 됩니다. 어느새 장성한 이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말이죠. 에서는 생김새와 거의 비슷하게 붉고 털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곱상하고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되게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 안에서 장막에서의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야곱을 누가 더 예의주시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죠. 또 반면에 이삭은 어찌 보면 자신과 조금 다른 되게 남자답고 씩씩한 그 자신의 또 장자이기도 한 그 에서를 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고 정말 좀 웃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는데 말이죠. 이들의 삶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다르더니 자라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에서는 조금 활동적이고 또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즉흥적이고 좀 그런 게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장막에서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는 요리도 하고 물론 양도 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기다리는 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고대 시대에 그 부모 아래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우 순종적인 모습 외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에게 일이 생기죠. 그것은 사냥을 하고 그게 노루였든지 토끼였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냥물을 쫓다가 때를 놓쳐버린 이 에서가 엄청 배고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광야로 정말 화살통 하나 메고 이렇게 동물을 쫓아다녔던, 사냥물을 쫓아다녔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환상적인 냄새를 풍기는 요리가 또 있겠습니까? 자, 야곱이 요리한 팥죽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멋지게 끓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붉기 때문에 붉은 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살통을 탁 떨어지면서 야, 배고프다. 그 죽 한 그릇 얼른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을 여러분 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죽이라는 게 1, 20분 안에 한꺼번에 갑자기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으려고 소량을 쏜다? 있을 수 없어요. 보통 죽을 쏜다라고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한꺼번에 쏘기 때문에 이게 한두 시간에 걸리는 요리가 아니죠. 적어도 아주 수시간 이상을 그 죽을 쓰고 있었을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고요. 야, 빨리 죽 한 그릇 가져와. 나 지금 배가 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은 조용합니다. 계속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죽 좀 빨리 한 그릇만 달라고. 나 지금 배고파 숨 넘어가게 생겼다니까?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죽 좀 달라고. 나 배고파 죽겠다니까. 이제 형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좀 기다려 형. 내가 곧 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 그러니까 또 에서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 건방진 자식.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게 형을 뭘로 보고 이로 탁 박차고 그냥 장막을 나갔어야 되는데 에서가 야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냐? 야 너 가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이 다시 말해요. 그래? 그럼 나한테 맹세해. 맹세하면 내가 이거 줄게. 자, 이게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지금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에서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을 결국에 에서가 먹죠. 그런데 이것을 급히 먹고 또 문을 팍 차고 나갑니다. 얼른 화살통 메고 딱 나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사건 뭐 형제들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귀하게 낳은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서로 주니 마니 맹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실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작 에서 자신은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과정이 단순하게 형제들끼리 줄 거냐 말 거냐의 신랑이 아니라 맹세라고 하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식으로 왔고 이것을 야곱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수고하고 애쓴 죽과 떡이 이 형에게 가면서 마땅히 이 판 명분에 대한 보상을 누가요? 에서가 받았죠. 떡과 팥죽으로.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붉은 죽을 먹었기 때문에 그를 에돔이다 라고도 부릅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 아버지의 축복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서 야곱에게 이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장자로서의 명분 생겼고 또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생겼고 장자는 무엇을 받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모든 복을 가져요. 자,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증서를 쓴 것도 아니었고 도장을 꽝꽝꽝 찍은 것도 아니었지만 오늘 이 두 형제의 서로의 대화 간의 맹세와 어떤 일종의 보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소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대충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의 평소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리브가는 항상 야곱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 같고요. 그 일은 이제 지나가 버렸고 씩씩한 자기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삭의 모습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자신이 왜 동생이 되어야 하는지, 왜 자신에게는 장자의 명분도 없고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있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대한 갈망함.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미리 수를 써서 자기 형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준비해서 거의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혹은 속이는 자의 뜻도 있지만 비겁하고 비열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벗어버릴 수 없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야곱이 이것을 계획하였든 계획하지 않았든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에서가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받게 된 이 야곱의 삶, 그리고 이 형 에서와의 이런 관계, 아주 놀라운 반전이 또 다음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무엇, 우리의 은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때로 나는 익숙하고 나는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뭐 별거라고? 우리도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 성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별로 빛이 나지 않아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별로 돈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에 대하여 우리도 폄하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태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자원은 꼭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원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오늘 밤에 혹은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타이밍이든지 나에게 있는 내가 잘하는 거 그건 뭘까? 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복 주세요.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삭에게 유효했고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유효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해요. 이런 것을 생각하여 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혹시 이것을 소홀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삭의 이야기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